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먼저 1절하고 여러분들이 짝수절하면 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하고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면 그 기계의 고장난 원인을 알아야 하듯이 인간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재앙과 죽음의 문제도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할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면 큰 사고가 나듯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고통과 죽음의 원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죽음, 사망, 고통, 질병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창세기 3장과 4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은 처음에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은 그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등장시켜서 사람이 어떻게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고 의로운 길로 가게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는지 퍼지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순수하고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보입니까? 그런 아이가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될 것이라고 어느 부모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때를 쓰고 청소년이 되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는 모습을 본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까? 천진난만하게 출생된 그 아이가 왜 악해지는 것일까요?
주변의 영향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부터 이 잠자던 타락한 죄성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이 약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짧을 때는 죄성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이 강해지고 자기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늘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 죄성이 깨어나기 전에 신앙교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너부터 새겨.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기회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갖고 그 자녀들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 문지방에 붙여라. 왜?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야 그가 이 타락한 육성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그 권력을 악용하여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하면서 한탄한 내용이 이겁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칠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성경은 악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8편 3절에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도 모태에서부터 타락한 죄성을 갖고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아담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된다는 이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가 드리는 희생 제사를 보고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복음을 들으면서 희생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아벨, 그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부모들도 인정하는 허무한 인생. 그래서 너는 아벨이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아벨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말씀과 희생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아벨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부모에게 드리면서 희생제물 드리는 모습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제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피없는 자연적인 종교를 가지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희생제사 안 드렸다,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인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예수 앞에 나와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 되셔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아무나 오게 다 부르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나오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이 더러워진 걸 안다면 우린 물로 가서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이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의 벽에 탁 부딪혔을 때에 비로소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회개하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처음에는 나 죄 없다고 막 거짓말하면서 뿌리치다가 감옥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고 이제는 뭐 변명해도 안 되고 이제는 뭐 끝났구나, 절망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때 누가 전해주는 이 복음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희생제물 대신 예수 앞에 나올 때에 그 피로 죄사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제물 됐다 그 말이에요. 제물 대신 그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박수하면서 해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욥기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욥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러니까 잔칫날, 그 10명의 자녀들이 잔칫날, 생일날이 되면 잔치를 벌리는데 다 초청하는 거야, 집안 식구들을. 그 뭐 누이들만 초청합니까? 사위도 초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녀들 다 초청할 거 아니야. 그러면 큰 잔치가 벌어져. 왜? 이 욥의 자녀들도 부자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합니까? 함께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 항상 자기의 추태가 드러나게 돼 있잖아. 자, 그 잔칫날이 지나면은 욥이 그들을 부릅니다. 다 불러요. 그리고 성결케 합니다. 이게 뭐죠? 죄 닦아라 그 말이야. 깨끗함 얻으라 그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이야. 아벨처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야. 항상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모태에서 죄인으로 출생한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의인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갖는다고 의인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한다고 도를 닦는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이 가인처럼 죄인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벨처럼 속죄제물 주 앞에 드려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죄가 어떻게 확산이 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죄악의 길로 깊이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한 가인에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넌 항상 그 문턱에 걸려 넘어진다.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새의 소원이 너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린 자가 돼야 돼 그 말이야.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자기가 죄에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이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벨처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죄제물을 드려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안 되는 거야. 용서받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난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히 성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두 끼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채소에 관한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 같은 죄인처럼 음란하거나 악을 저지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죄인 세리가 온 거예요. 세리가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땅에 엎드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한지 아십니까? 저 바리새인, 죄가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보다 죄가 있다고 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선한 길 가는 것입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조금 좋은 일 했다고 그것이 선입니까? 그 속에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선한 관계, 의로운 관계도 맺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땐 다 악인이다 그 말. 해적선이 있는데 해적선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돕고 아무리 긍휼히 여기고 형제들을 돕는달지라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선이 뭐냐고요?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고 여기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속죄제사를 거부하면은 너는 죄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사함 받고 죄를 이기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인은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수없이 성장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또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죄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죄 씻음 받고 의인이 되는 이 복음을 직접 듣고도 그 말씀까지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가인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가 즉시 동생을 찾아갔어요. 아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고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뭘 구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때 동생이 말합니다.
형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형님도 지금이라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속죄 제물을 갖고 나가십시오.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속죄 제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형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는 과인이 과연 이 동생의 권면을 받아들였을까요? 야, 너도 날 가르치려고 하냐?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내가 뭘 잘못했어? 누굴 죽였어? 누구 훔쳤어? 내가? 우리가 이런 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구 걸 손해보게 한 적 있어?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당하는 것에 격분하여 결국 동생을 쳐 죽이고 맙니다. 8절 중반절 보십시오.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기회를 잡은 거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악으로 빠지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왜 모여서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습니까? 좀 듣고 깨닫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게 되면요, 우리는 이걸 지킬 힘이 없어요. 이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는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생명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참 좋은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왔습니다. 이때 교회가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음란 문제, 제사 문제, 또 은사 문제, 또 신분의 문제, 별 문제가 다 생기게 돼요.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고 막 파벌 문제가 생겨요. 이때 바울이 어떤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옛날에 전해주지 않냐, 처음에 전해준 말이 있지 않냐, 이거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로, 내가 전해준 이 말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라 그 말. 그리고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먼저 받은 복음 너에게 전해준 거 그거야. 그것이 뭔 줄 알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절대 잊지 마라. 너 이걸 잊으니까 형제가 널 약간 서운하게 했을 때 화가 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감당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야. 복음을 알게 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장사가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고 끝난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 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시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가 보여야 한다. 여러분들, 예수가 안 보이게 되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지 뭐 다른 거 보라고 그랬습니까? 뭘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가 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야. 그럼 누굴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잠재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 영도 죽고 네 삶도 죽고 네 생도 모든 것이 다 죽는다고,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마라. 뭘 따라가냐? 예수를 붙들어라. 히브리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승천하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른 걸 내가 못 잡아도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최악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을 하게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진화론을 제창했던 찰스 다윈,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누구? 칼 막스, 그리고 정반합의 마귀 철학을 만들었던 헤켈, 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들이 이성이 자라면서 금기된 욕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복음대로 따라가지 않고 금기된 욕망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사상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중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이런 철학자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돼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죽을 때 꼭 후회하고 죽어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고 죽었어. 기가 막히잖아요. 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단에게 붙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죄성을 갖고 태어난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고 친동생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하는 최악의 자리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아벨이 살해당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아무리 봐도 아벨이 없는 거야. 막 찾습니다. 그런데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다 속여도 각 사람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우리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모르는데요? 한숨 더 뜹니다. 아니 근데요,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죄인의 길을 갔던 가인은 처음부터 아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모른다고 거짓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그를 의롭게 했으니 당신이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묻습니까? 그가 행방불명되었다면 당신이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왜 이렇게 뻔뻔하게 됐습니까?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겁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기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했던 사단 마귀입니다. 가인은 그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거짓으로 하나님까지 대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세 가지로 폭로했습니다. 첫째, 마귀는 욕심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욕심쟁이다. 둘째, 마귀는 살인자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게 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크게 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판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도구를 칼취하고 거짓말합니까? 거짓말로 첨철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는 아주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또 자기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항상 타락하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사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칼자루 갖게 되면요, 난도질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던 다윗도 일순간에 잘 나가다가 이 권세라는 칼자루를 딱 잡게 되니까 간음죄를 짓죠. 살인죄를 짓죠. 거짓말하죠. 그걸 누가 잡아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발각시켰어요. 선지자를 보내갖고 지적을 했습니다. 너 죄를 졌잖아. 그때 그가 손들고 자백을 합니다. 심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우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증거를 갖다 주어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적받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에 묻혀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자가 다시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신에게 붙들리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붙들리고 말았어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 궁금하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쓰시기도 해. 적절할 때 쓰시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귀에게 붙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영 성령에게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복음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고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악한 신이 역사해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번뇌라는 말은요, 중요한 단어인데 두렵게 하다, 습격하다,
덮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막 무서운 마음이 막 휙 들어오게 돼. 두려운 마음이 막 휙 덮게 돼. 어두운 마음이, 악한 마음이 꽉 차게 돼. 결국 그가 어떤 짓을 하게 되죠? 자기 사위를 죽이는 일을 해요.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으면, 조그만 창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마귀가, 하나님 부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때 마침 이 수금을 타고 있었단 말이야. 악기 가지고 이렇게 수금을 타고 마귀 귀신 물러가라고 수금을 타고 있는데, 원래 이 악한 신이 크게 역사하니까 이 사울이 단창으로 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던져버렸어요. 막 던졌는데 이 다윗이 그 날아오는 창을 순간적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창이 어디요?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여러분, 사람을 왜 죽입니까? 왜 시기심이 납니까? 내 사위지만은 가만 내비두면 저게 내 왕자리까지 뺏을는지 모른다. 이거에 이제 시기심이 난 거야. 분노가 난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막 부추기는 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에 감히 상상도 못할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악한 생각을 넣어줘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거 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대낮에 카메라 없는 곳 찾아가가지고 여자를 겁탈하고 막 때려갖고 내사 상태로 빠지게 만들고, 그 마음속에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죄를 닦아내야 돼. 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닦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닦아내고, 보혈로 닦아내고, 예수의 피로 닦아내고.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쁜 생각이 딱 들어온다면, 이게 사탄이 들어온 거구나, 이걸 빨리빨리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못 깨닫고 씩씩거리고 계속 가다 보게 되면요,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상상도 못할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제자 삼은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 수만 명들 중에서 12명 중에 한 명으로 뽑아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신뢰함으로써 그를 재정까지 맡겨줬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팔 수가 있습니까? 누가 넣어준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십자가 지는 것을 막는 일을 했는데, 마귀는요, 인류 구원의 길을 막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붙들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베드로는 뒤에 말은 안 들어. 내가 장로들에게 붙들려 죽게 될 것이다, 이 말만 들어. 우리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야 돼. 졸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말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어찌 인본주의냐 그렇게? 사람의 일만 따라가 왜? 우리 이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성도라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짜맞춰지게 돼 있어. 여러분, 기차 앞바퀴가 레일에서 벗어나는데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앞바퀴가 딱 맞춰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야.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재차 신문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는 아벨을 죽이고 땅에 숨겼지만은 그 땅이 그의 피를 받고 내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여러분,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마지막 때는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예수 복음만 증거하게 되면 이 죽음을 당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 아래, 하나님의 제단 아래 그 영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복수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들이 호소하고 있다는 거야. 아벨도 호소하고 있다는 거야.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죽이면 뭐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가인의 길을 가면 화를 당한다고 경고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은 뱀의 길입니다. 마귀의 길이고 사탄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길, 사단의 길, 죄악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이 주신지 아십니까?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자꾸 지킴으로써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실수해서 죄를 범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변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변호자, 대언자, 이 말 뜻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 그 뜻이에요. 우리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실수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내가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 다시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하고 얘기해. 변호사 사잖아. 우린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변호사들은 다 죄인들이야. 자기들이 변호한 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됐다. 속죄제물 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갔다는 걸 알고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가인의 길로 가지 않는가? 피 묻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과 육신을 닦아야 합니다. 몸은 물로 닦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물로 닦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요, 그가 나오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이야. 이 말이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물 다 갖고 돌아가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말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떤 말씀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래. 이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별걸 다 가르쳐. 건강학을 가르치고 경제학을 가르치고 그냥 별걸 다 가르치는데 심리학을 가르치고 복지학을 가르치고 그거는 세상에서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복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말합시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육신을 얘기해요.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뭐가 이 말씀이, 피 묻은 복음 말씀이. 그래서 복음 말씀 앞에는 이 세상이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시브리 4장 13절에 봐요. 낱낱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깨우침 받아야 돼요. 복음 말씀으로 내 영과 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줬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죄를 예수 앞에 내어놓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샘의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찬미와 섬김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찬미 제사, 감사 제사, 고백의 제사, 그리고 섬김의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 그것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브리 13장 15,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찬미 제사 드려야 돼. 이 교회 오게 되면 기뻐해야 돼. 입이 벌려져야 돼. 입이. 왜 입이 다치는 거야? 교회 오면 입이 벌려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찬송할 때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움직여서 이 찬송을 크게 부르다 보게 되면 가슴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답답해서 이게 다 풀어지게 되고 기쁨이 오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뭐예요? 찬양의 제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눠주는 거야. 서로 나누고 서로 나눠주고 돕는 거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것도 제사야. 생활 속에서는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싹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와 피 묻은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마음과 뜻과 생각들 다, 영혼 다 깨끗이 정결함 받고, 그리고 삶 속에서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고 돕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우리는 가인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아우를 죽일 수 있어요? 분명하죠. 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것만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고 평생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좀 빠르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네.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많았었고,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그대로
버리고 인생길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내 말씀 그대로 오시어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아멘. 품으로 내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알게 되리 이제는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생명을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아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왔어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날 받아주세요. 이것만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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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이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상처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더러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추악한 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생각의 문제를 회개합니다.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기쁨이 넘치네. 이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이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넘치네. 나의 마음속에는 회복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복음의 비밀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글로 읽고 있는 안산의 시민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전국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주의 종을 세우셔서 생명의 비밀의 말씀이 계속 풀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대신 강단에 대신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단비와 같이 계속 심령의 가정에 사역의 산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께 올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멘. 주께 올릴 찬양의 제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증거할 문을 열어주시어서 이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살리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부름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